오늘은 생명의 삶 8월 22일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와도 같았지만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너무나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힘이 되어지는 교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어떤 고백을 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들이 말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전해 듣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 소문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첫 제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로 그들에게 격려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쫓김을 받아야만 할 만큼 좋지 못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 힘겹게 믿음을 지켜야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말씀, 또한 바울이 누구를 남겨놨죠?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 또한 그들을 파송해 주었거든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처럼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다른 어디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역사에서 그들이 그 좋지 못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나중 믿은 자들이었지만 먼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도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을 읽었던 분이었지만, 수많은 책을 저술했던 분이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한 책의 사람. 그 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로 번역되었던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였던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 루터 종교개혁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훈련을 하고 있죠?
생명의 샘을 사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매월마다 생명의 샘을 구매해서 무료로 다 나눠드리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습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매일처럼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은 바쁘기 때문에,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습관화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이틀에 한 번 할 걸 이제는 매일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사실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오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나눠드렸던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나눠드리는 보내드리는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비록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전해지는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면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역사하더라도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은혜 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게 누구죠? 악한 사탄 마귀죠. 실제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온전히 붙잡은 말씀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아왔는데 너희 역시도 너희의 이방 동족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다. 너희 역시도 먼저 믿은 자들이 받은 박해와 똑같은 본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믿을 때 더 심한 박해가 올 수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심한 박해와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서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웠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한 박해와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잠시 남겨놓고 도망치듯이 떠나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해 주고 싶었고, 그들에게 다시금 다 가르치지 못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었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하지만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막은 거예요.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길 간절히 소망했던 이 바울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말씀이 역사하는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방해하고 음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로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17절과 18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환경과 상황과 영적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있어요. 비록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향한 뭐가 있었던 것이죠?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 마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낼 때면 비록 사탄이 우리를 음해하고 방해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에겐 근원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방해를 받고 사탄의 음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어떤 소망이 있죠? 믿음에 대한 소망. 재림하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믿음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위로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없더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탄이 장난질을 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자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역사에 의지해서 살아내는 자들이 누구죠?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십시오. 참 이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더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자 기쁨이 된다 라고 칭찬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또한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가 이런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3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 자체에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씀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이 장식품이 될 때가 있어요. 일요일 날 올 때 들고 오는 장식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지금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귀에 들려오든 이게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있죠. 이것은 올 한 해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말씀을 계속 듣는 이 습관이 삶 가운데 체득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 통독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그냥 통독할 뿐만 아니라 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좀 부담을 계속 드리고 있죠. 어떤 부담을 드리고 있죠? 공적 예배에 참석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공적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어제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수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10년이 넘도록 10년 아직 넘진 않았죠. 내년 2월이 된 10년이니까 10년 가까이 오면서 드렸던 수예배 중에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인 수예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힘이 되고요.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은혜가 되어졌다는 것은 아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훈련들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공적 예배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또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함께 모일 때 그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모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셔서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다 지금 지키시고 수요예배도 함께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한 주일 당일 오전 예배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적 예배 시간에 나눠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이제는 더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20절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이잖아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좀 드리는 거예요.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제가 계속 타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뭐가 역사하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24시간. 그 24시간 중에 이 1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되셨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어떤 결단을 누가 계속 시험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방해할 것이고, 마귀가 시험을 줄 것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이고, 그 상황을 가로막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지함으로 우리가 정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공동체 예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정말로 믿는 자로서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칭찬,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부자가 되어버린 한국 교회가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거룩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상의 기준대로 성도와 교회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고 건강한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9월 달에 감리교회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독회장이 있고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회장은 4년에 한 번 이제 선거가 있고요. 연예 감독은 2년에 한 번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거권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저하고 제가 돌아오는 주 이제 장로님들 모일 때 말씀드리겠지만 서장로님하고 하장로님이 우리 지방의 대표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감독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감독이, 어떤 감독회장, 특히 감독회장이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감리교회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제가 다음에 장로님들과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심한 박해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방해함으로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본이 되어졌음을, 심지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더라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은 또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훈련이 삶의 습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공적 예배에도 함께 참석해서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하며 함께 우리 공동체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9월달에 중요한 아버지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선거권자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감독회장과 감독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감리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감에 있어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정말로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